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23절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교회관이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제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육기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친목단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제사역 교회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구제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구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제에 아주 많은 중점을 두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제뿐만 아니고 음악이라든지 한글 학교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친교 모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원론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구원한 영혼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천국 백성에 걸맞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다 교회를 세우신 것일까?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자기의 육체, 곧 몸인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교회와 세상,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의 원리 속에서 영혼을 구원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지상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뭐 누구를 만나 교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에 예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고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라는 그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가 지난 1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요, 금년 들어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고, 그리고 또 현재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신자가 몇 명인지를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연구조사에 한 바에 의하면 2020년도 금년 현재 세계 인구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찾아보고 왔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78억
몇십만 명으로 오늘 아침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그렇습니다. 자, 그 많은 지구상의 인구 가운데서 기독교 신자가 얼마나 되냐? 33.3%인데 그러므로 약 한 25억 9,700만 명 정도가 예수 믿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약 한 세계 인구의 33.3%가 기독교 신자인데,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과 비교해서 볼 때 사실 한 줌의 세력도 되지 않는 너무나 미미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인데, 자, 로마의 그 세력에 의하면 교회라는 것은 전혀 존재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고 세상의 중심이다. 인류 역사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자, 왜 그것은 아무리 교회가 초라하다고 해도 교회가 아니면 사람들이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내세 천국을 어떻게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고 세상의 중심이고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약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그 긴 세월 동안 만약에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은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세상에 멸망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고국인 한국은 지금 상당히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면 한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이 동성애 문제를 비롯해서 차별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국회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보면 우리 그 기독교 단체들 가운데서 이 차별법을 찬성하는 그런 단체가 무려 81개나 돼요. 그런 많은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들인데 그 차별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고, 동시에 보수적인 우리 기독교 단체들, 그 교인들은 이 차별법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 차별법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QR 코드가 없으면 이제 앞으로 교인들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지금 법을 만들어서 이것이 각 지방 단체별로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그 시가 가장 먼저 시행이 되고 있냐면 거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고향이다. 그 천만에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고향부터 먼저 시행을 한다. 그래서 거제도가 제일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양산시가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자, QR 코드를 받지 않으면 교회에 앞으로 갈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QR 코드가 뭘까요? 하나의 바코드입니다. 이 바코드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바코드는 이 사람의 어떤 누구의 신상 정보를 담아놓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적, 그러니까 동선을 추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QR 코드를 받아야 교회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지난 한 주간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좀 우회적으로 앞으로 미래적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환란에 있을 그 짐승의 표인 666의 전조 현상이 아닐까, 아주 조심스러운 짐작이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교회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면서 손을 내벌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세상인데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죠. 지난 인류 2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한 세력이 어느 세력일까요? 구소련일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슬람일까요? 아니면 불교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역사를, 인류 역사를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온 그 공동체가 어디냐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디든지 간에 문명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자살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삶의 의지를 가지고 새 출발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한두 건 보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 기독교가 사실은 지금 인류 역사를 주도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기독교 복음이요, 어디로 갔습니까? 처음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자, 소아시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한국으로 왔어요. 우리 한국에서 어디로 갑니까? 제3세계,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는 이슬람을 거쳐서 결국 복음의 처음 출발지인 예루살렘으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메시아를 배척하고 부인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게 될 텐데, 자, 이런 마지막 백투 예루살렘 할 때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세상에 오실 그때까지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충만한 곳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 1장, 특별히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교회에 관계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인데요. 이 에베소서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비롯해서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령한 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다가 다 가득 채워 놓았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교회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늘의 지혜도 찾고 교회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그런 삶의 능력도 찾고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찾아 쓰라.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 1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위에 거 먼저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저기까지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런데 새 번역, 쉽게 번역해 놓은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곳이니라. 자, 좀 이해가 되죠? 자,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 되신데, 온 우주 만물의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교회에서 찾아 쓰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3절을 보시면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그러는데, 이 플레로마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충만. 영어 성경에 보면 폴리스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폴리스, 충만, 플레로마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주 터질 듯하게 아주 풍만한 상태, 그리고 어쩌면은 넘쳐 흐를 것도 같고 넘쳐 아직까지 흐르지 않은 넘쳐 흐를 기세로 아주 지금 팽창되어지고 가득 채워지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플레로마 충만은요, 아주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뜻이 있는데, 첫째 하나는 능동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피동적인 뜻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첫째 능동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충만해 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피동적으로는, 수동적으로는 누구에 의해서 충만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충만하다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영광이,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 교회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요즘 못 가지만 바다를 가보면 이 파도로 치는 그 바다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요, 사실 뭐 별 재미가 없죠.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 치는 바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바다 속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산호초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그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바다 속의 신비라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비디오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 바깥에 볼 때는 별것 아닌데 산속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몰라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 하나님의 교회도요, 사실은 너무나 신비로운 곳입니다. 밖에서 보면 뭐 그저 예수쟁이들이 모인 그런 하나의 공동체를 보이겠죠. 그러나 진짜 깊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신령한 것이 세계인지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무한한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죄도 사함받는 죄 용서의 은혜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기에 채워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있고 평강도 있고 삶의 능력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느끼고 사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그 당시로 따져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또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당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여건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1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 무신론 철학자가 있어요. 볼테르라는 사람인데 이 볼테르가 옛날 1700년대 후반인데 그때는 무신론을 쓰는 최고의 권위자였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리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런 무신론을 설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자, 이 무신론자 이 볼테르가 1778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남겨 죽었는데요. 어떤 예언인가 하면 앞으로 20년이 지나게 되면 20년 이내에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서 아주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사실 그 사람의 예언뿐만 아니고 그 당시의 주의 사항 이런 걸 보면 기독교는 정말 2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에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20년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볼테르는 1778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20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말 아이러니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볼테르가 그 당시에 무신론 책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신은 없다라고 외치던 그 볼테르가 무신론 책자를 찍어내던 큰 인쇄소가 있었는데 그 인쇄소가 볼테르가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한 그 2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무신론 책자를 찍어내던 그 인쇄소가 여러분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발행해내는 인쇄하는 대형 성서공예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패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로 기항을 가요. 기항을 가면서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 갈릴리 예수여, 당신이 이겼소. 나는 권력으로 세계를 장악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은 결국 실패했소. 그러나 당신은 갈보리 언덕에서 비참하게 죽었지만 결국 당신이 승리했소. 나는 여기서 끝나겠지만은 당신은 영원할 것이요.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또 교회를 핍박한 그런 민족이나 나라들 망하지 않은 경우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를 높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들, 민족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 그런 나라 정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지만은 유럽에 가면 이 교회들이요 얼마나 웅장한지 몰라요. 어제도 제가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찰스부르크 성당, 대성당인데 그 성당이 1700년대 말에 세워진 성당인데요. 그 당시에 벌써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웅장한 성당,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 화려한 성당을 지었는데 그런 성당이 하나둘입니까? 유럽에 가면 여기저기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런 성당,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뭐 하려고 저렇게 웅장하게 저렇게 지었을까? 그 건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왜 저런 웅장한 교회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렇게 너무 웅장하게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지을 이유는 없어요. 사실 지금 신약 시대는 교회 건물이 사실 성전은 아니잖아요. 성전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 건물 안에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건물 안에, 어떤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배드리는 처소인데 그렇게 웅장하게 지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돈이 남아서 그런 웅장한 교회 건물을 지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 또한 사실은 그 웅장한 건물을 지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을 지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돈이 남아들고 뭐 살림이 부유해가지고 부강해서 그런 예배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건물들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에 온 청교들 경우에도 보면 그 청교들이 언제 왔습니까? 추운 겨울에 왔습니다. 추운 겨울에 미국에 나선 미지의 땅, 미국에 도착해서 사실 정착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워 잘 집이 한 칸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 누워 잘 집을 지기 전에 어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미국이 오늘날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참 많이 부흥을 했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6.25 전후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굶주리면서도 교회를 짓겠다.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그리고 교회는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교회인데, 근데 간혹 보면요, 간혹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뭐 별로 재미가 없다, 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 교회에 관심이 생기지 않는 것일까요? 재미가 없을 만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처음부터 애초부터 본래 하나님의 교회가 재미없는 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는 교회에 재미가 없어, 나는 교회에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생각되시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 가지에 분명히 어느 하나에 속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어떤 이유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지금 느끼면서 오늘까지 살아왔구나. 여러분, 한 가지를 셀렉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가 재미없다고 생각되는 이유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헌신하거나 봉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직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지거든,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하고 한번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그리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면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뭐 라스베가스 가서 뭐 이렇게 땡기는 거, 그게 뭐 재밌다, 그것 때문에 뭐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나 옛날에 어떤 그 조집사라고 어떤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보니까 가든그룹에 있는 분인데 그 부인이 봉제홍장을 했어요. 남편 부부 봉제홍을 했는데 그 다 팔아먹었습니다. 다 팔아먹었어요. 그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뛰어갔습니다. 제 부부가 뛰어갔더니요, 봉제홍장 공장하던 거 다 망해먹고 개우 그 미싱 틀 한데,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이, 그 우리 고향 분이에요. 집사님이 그 그라지에다가 놔놓고 지금 이 일을, 봉제 일을 해가지고 지금 렌트비 내고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근데 하루는 어디 잠시 나갔다 와서 보니까 그냥 완전히 도둑이 들어와도 그런 도둑은 없어요. 온 집 방 안에 그냥 뭐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냥 왜냐하면 혹시 숨기는 돈 찾는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당시에 렌트비 700불을 그게 옷 안에 숨겨놨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또 갔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보면,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보면, 주님께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헌신하다 보면 라스베가스가 땡기는 재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푸른 초원에 가서 골프 치는 거, 그것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때 젊었을 때 이 볼링에 빠져가지고 볼링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볼링을 제가 좋아했는가 하면 일본에 출장을 가가지고 일본에서 이 공을 사올 정도로 신발도 사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한때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엔 또 한때 또 바둑에 빠져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정신을 못 차렸던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고 보면요, 교회가 그리워집니다. 형제 자매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형제 자매들 눈에 아른거려 가지고 그냥 헛소속이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교회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옛날에는요, 저는 우리가 노력 있을 때만 해도 우리 몇 분 권사님들은 52주 거의 매주 반찬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 한 2-3명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권사님들 모두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 그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 주소가 지금 적당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주소로 지금 헌금을 보내오잖아요. 메일로 보내오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몇 분이 보내왔는데 어떤 분이 헌금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바깥에 봉투가 이렇게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50불짜리 캐시를 300불을 넣었는데 아니 그걸 그냥 그렇게 봉투에 넣어 보내온 거예요. 내가 그 권사님 형편을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20불짜리 넣는다는 것을 50불짜리를 잘못 넣은 것은 아닐까. 차라리 보낸지 알았으면 내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아프지는 않을 텐데, 물론 헌금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니까 내가 하라 못하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나중에 은퇴하고 목회 안 하면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가슴 아픈 마음의 고통은 당하지 않겠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어쩌면 내 마음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사랑하는 나무개 권사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내가 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큰 TV 있지만은 연결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TV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스마트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거 들여다보면서 애를 쓰고 예배를 드리겠지. 내가 내 심정 안다. 내 입장 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요?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편이 또 좋은 몰라요. 좋은 몰라요.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맺이지 않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데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생명적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 몸에 붙은,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크지는 않지만은 세상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찬 교회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그래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교회, 우린 제일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지를 알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잘 섬겨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